베드로의 통곡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베드로의 통곡이 여러분 제목을 들으면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나도 통곡해야 되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통곡은 절망의 통곡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희망의 통곡이에요. 복된 통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는 통곡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목을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큰 소리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냥 친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자신은 뭐 하겠다고요? 버리지 않겠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는 믿어라? 자신은 믿어라.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큰 소리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우는 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부분에서는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칩니다. 예수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뭐만 해요? 큰 소리만 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비겁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배신자가 됐고,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은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말씀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혼장남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얼마나 연약함을 우리가 아는지 보게 됩니다. 69절에서 70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베드로는 아무 힘도 권력도 무기도 갖고 있지 않는 한 여종의 말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약한지 우리가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또한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12년 된 혈루병자를 고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연약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의 선줄로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너가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 뭐 했을까요? 착각했어요. 자신은 믿음의 선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로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많으니, 어떤 고민이에요? 십자가 지는 고민. 십자가 지는 뭐예요, 여러분? 고통. 그 죽음이 내가 지금 크니 나와 함께 있어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니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지금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니 너도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무리한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40일 금식 기도하자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100일 철야 기도하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저녁. 그것도 온전한 하루 저녁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만찬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지체되어서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는
한밤중에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벽이 되면 길어봤자 4-5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4-5시간을 베드로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간절한지 애절한지.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이요? 자신을 과신하는 병. 아, 나는 믿음에 선 사람이야, 믿음에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라는 과신. 그것이 베드로에게 너무 큰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병이 걸리면 여러분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의사가 진단하면 부인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약 드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막 100살까지 어디에 뭐 칠하면서 살 거예요 하고 과신을 하는 분들 계세요.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무사 안일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러면 연약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뭐 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연약함을 모르니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하고 있죠? 졸고 있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졸지 않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웃은 소리를 해봤자 그 시간 그 타임이에요. 지나면 또 뭐예요? 병 걸렸기 때문에 그 병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대제사장의 그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았다면,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기도했고 기도한 사람이 되었다면 남의 귀를 그렇게 자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졌고 그리고 칼로 남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하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면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할 때 뭘 지켜야 합니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 과신하는 분들 계시죠? 나는 뭐 독감 걸리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건강은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과신하지 말라고. 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뭐 하죠 여러분? 잘못 놔두면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건강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하는 일이 여러분 잘 될 때 뭐 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남편이 하는 일이, 내 아내가 하는 일이, 내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계속해서 축복해 주소서.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지면 그때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가스 촥 켜서 밥하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다 불 떼서 밥했어요 여러분. 불 꺼져 가지고 여러분 밥하려면, 꺼진 불을 다시 살리려면 연기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그리고 아궁이에다가 머리 넣고 억수로 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기 나서 막 눈물 나요 여러분. 시골에 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 꺼지지 않도록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불 꺼뜨리지 말고 밥이 뭐 할 때까지, 끓을 때까지는 주구장창 나무 넣고 불무 붙여가지고 불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뜸 들일 때는 잠시 멈추고, 그리고 솥에서 딱딱 소리 나면 그때 불 꺼라. 그러면 여러분 누룽지가 되고 밥이 돼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누룽지는 여러분 그거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아는 맛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가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아는 기도, 아는 기도의 능력, 아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초라하게 되었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끝맺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그의 뭐 때문일까요? 그가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심하게 통곡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엎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이 뭐예요?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 때 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밥 생각나죠? 양정화 집사님은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때 되면 밥 생각이 나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여러분 곤고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야 돼. 베드로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똑같이 여러분 실패하고 예수님을 버린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어디로 갑니까? 제 갈 길로 갔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똑같이 실패해도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실패에 무너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어디로 나갔을까요? 모릅니다. 어디로 나갔는지.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때는 어디로 나갔을까요? 회개의 자리로 나갔겠죠. 통곡했으니까. 그런데 추측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은혜를 나눴던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였던 곳이든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인지 그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한 자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 초라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다라는 것이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당으로 기도의 자리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실패했으면 여러분 영원히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선택하였고 부르셨고 지명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자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희망이고 가룟 유다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리고 가끔씩은 때로는 너무 안일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여러분 누구나 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다.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과 원수마귀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막 지겹게 인용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인용하고 성도들도 인용하고 저 양지에 가면 신대원생들이 새벽기도 왜 안 해 전도사님?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웃지요, 여러분. 뭐 신학교에 왔는데도 뭐 기도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강제로라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기도의 맛을 보라고. 지금은 더 시키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실패, 좌절 후에 기도하면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현재의 고난, 현재의 연약함, 현재의 약함,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또 따라와요? 거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직 어디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마귀가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한 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몸 있으시죠? 몸은 여러분 항상 뭐 하자고 해요? 편안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아요? TV 보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TV 보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뭐 음식 먹으러 가면 여러분 맛있게 먹는 데는 1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금방 가죠, 여러분. 커피 먹고 수다 떠는 데는 막 3시간, 4시간이 후루루루루 가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10분만 기도했는데도 막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서 쳐다보면 엘렐레 10분밖에 안 갔어. 이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탄식을 해야 돼요. 무슨 탄식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요?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탄식은 여러분 절망의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절망은 바로 믿음의 절망이요 탄식과 통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이, 이와 같이 성도들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라고.
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여러분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갈 바를 알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신이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펴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다 성공했는데 기도만 성공 못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 못했어요, 여러분. 자, 빈들에 가서 여러분 하루 종일 굶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성공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수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자기도 걷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도 걷기가 없어서 걸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윤정수 권사님에게 제가 월미도 가서 권사님 걸어보세요, 걸을 겁니다.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걸어요? 아,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치매에 걸렸구나. 아, 정신이 나가셨구나. 아, 이제 목사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권사님 걸어보세요. 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이 걷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릴리 바다도 걷고 우병의 기적도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 봤는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자신이 한때는 여러분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 쫓아냈는데 지금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가장 절박할 때에 성령님은 베드로를 도우셨어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가장 절박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박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절박해요? 먹고 살만 하세요? 뭐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하십니까? 자,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여러분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킵니까? 나라의 정부들이 여러분 얼마나 약속을 국민들에게 안 지킵니까? 또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주겠다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안 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절박한 모습, 세상에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들끓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절박하게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도우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절박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이 꼭 눈물만이 통곡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만민께서, 내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가 성령 의지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여러분 능력받아서 여러분 죽은 다비다도 여러분 살리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3,000명 5,000명을 여러분 회개시키잖아요. 초대교회를 부흥시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별 볼 일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없이 어디에서 이런 강단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으십니까? 자, 그런 우리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